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여름 성경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비 소식이 계속 있었어요. 목요일부터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꿔주셨어요. 좋은 날씨를 주셔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서 또 재밌게 놀고 또 토요일엔 스톤 마운틴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올라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그 위에서 춤추며 찬양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5명의 성경 인물을 소개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소개할게요. 이 여인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던 여인이지요. 이 정탐꾼을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라합에게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쳤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하지요.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쳤을 때 라합의 가족을 살려줍니다. 2번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애굽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에 며느리 2명에게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떨어진 것을 줍게 되어지고 그것을 먹고 그들은 살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가서 도와줍니다.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계속 이곳에서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도 그들에게 룻은 계속 이곳에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시어머니를 잘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고 또 이후에는 그의 가족을 돌봐주고 함께 되어집니다. 3번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죠.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4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예하로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 어려워하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다. 그에게 오일을 발라주고 그를 데리고 여관에 가서 쉴 수 있게 해주고 돈을 지불하고 또 부탁하기를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는 이들과 식사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셨고 도우셨어요. 예수님의 그 도움은 한 사람을 도울 때도 있지만 또 많은 이들을 도우실 때도 있고, 더 나아가는 온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명에게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와주었다라는 것. 라합은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보아스는 한 여인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것도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을 도와주셨습니다.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을 보면요, 자신들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해 살았고 그러다 죽은 분들, 다른 이들을 살리다가 자신을 희생한 그러한 분들을 우리는 영웅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웅은 자신보다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웅들을 보면 약점이 있어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힘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영웅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사람들이 잡혀 있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면 영웅은 자신의 힘을 적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험할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이러한 약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돕기 위해 밭에 잊어버린 것을 가져오지 말고, 감람나무를 딴 후에 다시 살피지 말고, 포도를 따고 남은 것을 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딘가에서 제가 무엇을 가져오면 내가 덜 가져왔나 돌아볼 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캔들을 저희가 가끔 선생님들이 아이들 다 같이 먹으러 이렇게 쭉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와서 달려들어요. 가져가면서 또 돌아봐요. 자기가 캔들 흘리진 않았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그만큼 우리는 욕심이 많은 겁니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흘린 것은 그냥 두라는 겁니다. 따다가 잊어버린 것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지 않도록 그냥 두라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꼭 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구제는 이윤이 남는 투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구제하면 여러 날에 이것을 다시 찾으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지금은 물질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더 큰 상급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구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최근에 한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화였거든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이곳에서 간호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분이 만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그 간호의 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본명은 기억하지 못해요. 길어서. 근데 한국에 이름이 있어요. 서서평이라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간호사이시면서 선교사님이세요. 한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병자들을 돌봐주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13명의 고아를 입양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먹을 걸 가지고 있으면, 쌀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돈이 있으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그 병명은 바로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파서 돌아가셨어요. 자신이 있는 걸 남에게 다 주시고 자신은 먹지도 않고 자신은 누리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의 그 방에 인생 철학의 글씨가 있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삶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영화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단어지만 앞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뒤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바로 기억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시작하기 전에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구제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또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지친 자, 힘든 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억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길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